자, 푸르른 5월입니다. 5월 가운데 5월 하면은 뭘까요? 벌써 청초한 생각이 들잖아요. 뭐 깨끗함,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매일 배설을 합니다. 그렇죠? 배설을 하는데 뭘 배설할까요? 다 먹고 소화된 더러운 쌍디귿 오이응 막 이러잖아요. 또 그러다가 먼지가 요즘 미세먼지도 많고 이러니까 목에 또 가래도 많이 껴요. 자, 그러면 가래 뱉는 모습 좀 볼까요? 모습은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가다가 자기가 퇴 뱉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 겸손하게 휴지 탁 모아서 휴지에 조용히 감싸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참 상당히 더러운 것을 뱉는 모습도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더러운 것만 배설하고 갑니다. 가만 보니까 배설 응가 하면서 가만 보니까 더럽잖아요. 다 우리가 응가 싸놓으면 여러분 치워요? 피해가죠. 막 어머 아우 더러워 하면서 막 피해간단 말이에요. 근데 더러운 것을 싸고 치우는 자들, 그 치우는 자들은 보세요. 치우고 나서 깨끗함으로 치워놓잖아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은 심어놔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치워놨으면 뭘 심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더러운 걸 치웠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빚어진 그 백성은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 백성은 명령, 하나님의 명령, 사랑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끝까지 남겨둘 건 무엇을 남기느냐? 더러운 거 다 오물 배설물을 다 뱉어놨으면 이제 사랑을 심어 놓을 때입니다. 여러분, 5월에 우리가 이 푸르른 청초하고 맑은 하늘을 보면서 시작할 때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설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까요? 사랑을 배설하는 자들이 됩시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달려가는 자들로 건강한 날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니고데모가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못 봅니까? 라고 묻는 그런 질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를 봤어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자였습니다. 율법 준수자였어요, 니고데모가. 그냥 멍청한 지나가는 어떤 어린아이 같은 철없는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자는 다 갖춘 자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철저한 유대인이면서 율법 준수자이시면서 또 뭐냐? 존중했죠, 제가? 니고데모 존중했어요. 이스라엘 선생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선생. 그러니까 지식인이죠. 지식이 꽉 차 있죠. 지식인이었고 또 한편은 관원이었습니다. 관원이니까 권력자죠. 갖출 걸 다 갖췄어요, 외모적으로. 그러니까 이자가 묻는 거예요. 근데 이자한테 없는 부분이 뭐였냐? 구원의 진리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어두우니까 정확히 너에게 이른다. 그것도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어떠한 자냐면 진리의 그 구원의 앞에서 구원의 진리를 무엇으로 알았냐면은 내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한 자였어요. 근데 내 방법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못 얻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은 절대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러한 것을 주장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구원에 대해서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그러한 걸 교훈시킨 장이 바로 요한복음 3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즉 뭐예요? 너의 자신의 변화가 없이는 삶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제가 변한다고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변해야 된다? 내가 변해야 된다. 내가 변화를 받아야만이 나의 삶의 모든 주관성이 다 바뀐다. 변화받고 바뀌면서 세상이 다시 보인다. 그게 은혜가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나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들어오는 그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은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슨 복? 주의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이 내 몸, 나의 모든 영혼육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이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건 또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공조하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 돼요. 사람과 공조한다? 아니다. 수사진과 내가 공조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삶, 이러한 것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일같이 강구해야 된다. 그러지 않을 때는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해도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니고데모가 고민을 했어요. 니고데모의 고민은 세 가지를 볼 거예요. 니고데모의 고민을 통하여 나의 고민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천국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야, 저 천국을 향하는, 저거 나도 천국을 가서 좀 보고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러한 천국을 내가 어떻게 타파를 해야 되나? 근데 주님은 거듭나야 천국을 볼 수 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 천국을 볼 수 있는 이 거듭나야 되는 그 길, 해결점은 뭘까? 그러면 해결점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해결점. 그 해결점 알고 싶죠, 여러분? 그 해결점은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고민점을,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 해결점 어떻게 봐요? 성경 보세요. 자, 어디를 보느냐? 바로 오늘 3장 3절이 본문 말씀이잖아요. 바로 16절에 주셨어요. 3장 16절.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주의 십자가로 해결을 하라. 천국을 볼 수 있으려면은 가지고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주의 십자가 해결을 줬어요. 해결점 답. 천국에 대한 고민. 니고데모가 고민한 어떻게 거듭나 이 천국을 볼 수 있는가? 아, 그랬더니 주님의 십자가로 해결하라. 자, 그때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 탄 하나 있는 그 나의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주시고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들, 바로 이를 믿어라요. 이를 믿는 자마다 너희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여 저 천국을 볼 수 있다요. 이 답이에요. 답을 정확히 줬는데 따라하지 않고 마음도 주지도 않는 자. 자, 이 시간에 바로 마음을 열고 당장 돌아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우리가 그분이 믿는 믿음 아래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분이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천국을 볼 수 있다.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아멘. 바로 이렇게 말씀을 축 주셨습니다. 그러더니 또 니고데모가 두 번째 고민을 했어요. 영생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영원히 살고, 이런 고민을 또 한 거예요. 영생으로는 뭔가? 그때 영생은 또 너 성령을 받아야 살 수 있다. 영생은 성령을 받아야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다. 아휴, 그래요? 그러면은 그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으로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15절 보자. 3장 15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아멘. 그랬더니 뭐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아멘,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 바로 이런 믿음으로 해결책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성령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믿음과 동시로 그냥
성령 충만의 성령을 받게 되면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강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뭘 매일 달라고 해야 돼요? 돈 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집 줘요. 이거 해야 돼요? 성령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내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나에게 성령의 임재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너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을 간구하고 천국과 영생에 대해서 알아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느니라. 천국을 보려면 이렇게 가야 된다.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다 주님 내가 간구할 때 그때 중생합니까? 그때 다시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중생이 이렇게 해서 돼야 되는 것인가 하고 중생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그 중생은 내가 무조건 달란다고 다 되는가 봤더니 성령의 임재가 돼야 되고 또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함께 내가 그분의 믿는 믿음 아래 안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이 생긴다면은 어떻게 될까 하고 그러면 중생이 됩니까? 그렇게 되면 너는 육적인 게 다 떠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는 믿음 아래 오면은 육을 떠나야만이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육성, 인성, 나의 그 욕심, 탐심 이런 게 다 있으면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돈을 사랑해. 돈 사랑하고 있는데 그 거듭난 자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육을 떠나야만이 거듭날 수 있다. 자, 그건 뭐냐? 악의 뿌리를 다 버리는 거거든요. 악을 버리고 빛으로 행하는 길로 나타나야 해결된다.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나라는 빛으로 온전합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나라로 들어와라.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천국을 그려야 되며 천국을 볼 수 있는 길, 해결점 다 줬죠? 하나님이 이렇게 다 주셨어요. 영생이 무엇인가? 그 믿음 아래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서 악을 떠나고 모든 죄에서 내 육성에서 육적인 부분이 싹 떠나야만이 거듭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믿음 가운데 올라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충만했을까요? 아니에요. 아주 그냥 맨 처음에 성령 세례 받아 하나님 앞에 달려와 기뻐 뛰며 계속 죄짓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면서 주님 나라 안에 살면서 죄짓고 가면서 용서받고 또 용서를 빌고 하나님 나 죄졌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죄를 짓느냐? 하나님 나라의 뜻,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길에 달려가면서 죄 짓는 경우가 있어요. 분별이 잘 안 돼가지고. 아직 분별에 약하니까, 미숙하니까. 그랬을 때 주님 앞에 용서를 구했을 때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랬죠. 주 안에서 죄를 지어도 주님 안에서 죄를 지어라. 그 소리가 바로 이 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길에 달려가면서 잘못 인식을 하고 갔을 때 다시 한번 배워가며 대조시키며 그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제하여 버리고 자꾸 올바른 길로 건강한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를 하나님이 용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판단 미스 분별이 안 돼서 말씀을 정확히 익숙지 못해가지고 익숙지 못한 곳에 실수가 나오잖아요. 그 실수를 다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거듭남은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인하여만이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은혜로 내 방법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 자, 죄인된 우리를 향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인 모습 가운데 있는 저희들, 너덜너덜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 주님은 딱 오셔가지고 베풀어 주시는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은혜 구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래서 니고데모한테 정확하게 주님은 던지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존 보년이 철로 역정에서 표현을 해줬어요. 뭐라고 표현을 해줬냐면은 구원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크리스찬이냐 순례길을 매일 지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딱 가는데 어느 이렇게 길가를 가다 보니까
길가에서 약간 떨어진 곳이에요. 이것도 의미가 좀 있습니다. 약간 떨어진 곳에서 코를 걸면서 잠을 자고 있는 세 사람을 만납니다. 어쩜 이렇게 잠이 맛있냐? 쿨쿨. 그 세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는 게으름뱅이, 또 하나는 미련한 자, 또 하나는 거드름 피우는 거드름쟁이. 이렇게 세 사람이 콜콜대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크리스찬이 깨워요. 아유, 아저씨들, 아유, 자매님들, 형제님들 좀 일어나세요. 지금 시간이 어느 때인데 자고 있어요. 일어나세요. 가지고 이렇게 자다가는 여러분 멸망에 이르게 돼요. 이렇게 잘 수가 없잖아요. 너무 컴컴한 데 곳에 너무 구경하고 다니지 마세요. 딱 그랬더니 이 세 사람이 눈을 뜨더니 이런 거예요. 아, 시끄러워요. 잠자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 당신 갈 길이나 잘 가시오. 너나 잘해. 왜 난 잠 잘 자고 우리들 깨우고 그러고 있는 거야. 당신 가는 길이나 잘 가시오. 그 길 살펴가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엎어려 잔 거예요. 콜콜대고 자고 있으니까 크리스찬이 지나가면서 이럽니다. 아휴, 지옥이 앞에 있는데 저렇게 잠을 자다니. 그리고 아주 정말 근심, 그들을 걱정하는 그 말로 던집니다. 지옥이 앞에 있는데 저렇게 잠을 자다니.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에 관심이 없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데 깨어있질 않고 매일 자기 주먹만 믿고 거드름 피우고 있는 거야.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응? 미련한 투성이들만 미련한 짓만 하고 매일 게을러. 주님 앞에 나와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곳에 달려나와야 되는데 그곳에 안 있고 매일 게으른 거예요. 그런 자에게 무엇이 찾아오냐면 악의 세력들이 산길자를 두루두루 다니는 그 무서운 악의 세력들이 엄습해 오는 것이에요. 그럴 때 검은 것들이. 자, 우리가 이 망가진 사회 속에서 우리가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배신도 받을 때가 있어요. 그죠? 배신당해요. 배신당할 때도 있고 사기 맞을 때도 있어요. 사기당해요. 자, 그러면은 믿음도 연약한데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혼이 지쳐요. 믿음이 약하니까. 근데 이 속에서 매일 잠자고 게으름 피우고 매일 지 생각대로만 가. 하나님 방법은 이게 아닌데 자꾸 하나님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미련한 생각으로 인간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져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어깨 으쓱으쓱 팍 교만하고 다니다가 결국은 그 영혼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실망과 절망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는 게 뭐가 올까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어느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고 오는데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 이 순간까지 너무도 많은 물질에 대해서 사기를 맞고 다 없어지고 지금 신용불량자 일보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온 동네를 보더니 내가 이곳에 살았을 때는 잘 나갔었는데 왜 이곳에 이동으로 이사해가지고 와서 이곳에서 사기를 맞았다는 거예요. 어느 동네를 와가지고. 그리고 어느 교회를 나가면서 어떤 사람 교회 믿는 자한테 새벽 교회를 맨날 인도받으면서 거기서 그 사람한테 사기를 맞았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사를 안 하고 안 왔다 하더라도 그 장소에서 또 사기를 맞았을 것이다 그랬어요. 왜냐? 이 장소로 와서 어떤 교회를 이끌고 가는 자한테 만나가지고 사기를 맞았다 하지만 자, 교회를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사기 맞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하고 사업하면서 잘 되려고 나가서 기도하고 그 사람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사기 맞은 거 아닙니까? 맞다는 거예요. 자, 교회는 하나님을 보러, 하나님을 만나러 정말로 그 마음속에 가야 교회인데 실상 어떤 사람이 데리러 와가지고 막 사업 얘기하고 서로 돈 벌 궁리하다 보니까 돈만 버는 그것만 돈 계산이 앞에서 들어온 내가 하면 무조건 나는 벌어
이런 것만 보이기 때문에 사기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내 마인드, 내 사고가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나고 사회적인 이러한 생각만 있기 때문에 이사 오지 않고 그 장소에 있어서도 다른 그림의 사기자를 만났을 것입니다. 사기꾼을. 그러니 지금 이 위로가 되지 않고 이 아픔 속에 있고 두려움 속에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것은 위로받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아직 그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지금 이 아픈 상황에 있어도 어떻게 돼서든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꼭 교회 나가세요. 진짜 이제는 하나님 말씀만 듣는 자가 되세요. 사람 바라보지 많고요. 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세벨에 의해서 쓰러진 엘리야가 있습니다. 자, 이세벨의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능력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결국은 로뎀나무에 가서 신앙이 흔들려가지고 쓰러져 있잖아요.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쓰러진 엘리야의 신앙에도 누가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까마귀 보내, 물 날러, 음식 날러 그 먹여가면서 담대히 나중에는 그 믿음 아래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건 하나님은 사람이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쫄아들고 무섭고 둘렸던 그 위축된 그 영혼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결국은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이 악의 세력은 이세벨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센 것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강한 것이에요. 나를 무너뜨리고 지옥의 문으로 그 컴컴한 그 수월로 빠지게 만드는 이러한 세력들인 것입니다. 그 세력에 이겨낼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거 모든 거 다 뺏기고 다 거덜대고 이제는 거지가 되어서 일어난 그 심령 안에 누가 오겠습니까? 인간들 보세요. 사람들 보세요. 내가 거지 돼 있으면 나 돕겠어요? 형제 자매도 안 돕더라고요. 내 부모 형제도 형제 자매도 가만 보면은 정말 은혜 없는 자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돕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은 도와줘요. 쓰러져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거룩된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래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일어나. 절대 하나님 곁을 떠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두려움, 주님 앞에 나와 떨며 두려워하는 것은 유익이에요. 그런데 인간 앞에서 건강하지 못하고 그런 건강하지 못한 두려움 가운데 내 신앙까지 흔들리고 뺏어가는 그 악의 무리 속에서 있는 그러한 곳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적인 두려움, 내 생각에 온 절망의 이 악이 뿌려놓은 그 두려움은 나의 신앙에 해를 끼친다.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는 그 길에서 더 떨쳐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두려움, 인간 주는 두려움은 파괴적이죠. 파괴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팍싹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성을 무너뜨리려고 두려워하는 그 악의 세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합니까? 떨쳐버리셔야죠. 확 떨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래로 가야지. 그 믿음을 붙들려만이 내가 천국도 볼 수 있고 영생함을 내가 그 누리고 이 땅에서 누리고 살지. 악이여 떠나가라. 하나님 주의 칼로 저 악의 세력들을 다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나의 그 주체성이라든지 막 매일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며 이반전 이 자아를 다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 갈라지고 메마른 그 심령을 더 부서뜨리고 쫙 절벽 아래로 막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스스로 내가 만들고 내가 집 짓고 결국은 적도 만들어 놓고 무섭고 문제성 있는 거 다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을 여러분 갖고 계실 겁니까? 계속해서 귀를 열고 눈을 크게 뜨고 다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쓰러져야 되겠습니까? 난 그렇게 쓰러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저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이 두려움, 자아를 무너뜨리고 하는 이 악한 것들을 다 떨치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잖아요. 다른 것들은 나를 다 배반하고 사기치고 가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기칠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 은혜 가운데 있고 모든 악의 세력이 몰려오고 나를 쓰러뜨리고는 그 유혹들을 다 물리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갈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만들고 말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다시 한번 살아나야 돼요. 근데 또 그 위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우리 아버지, 나의 재앙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받으십시다 하죠.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담대해지고 그 주님 아래 오는 그 축복 아래 머물면서 기뻐 뛰고 소생되어서 다시 한번 푸릇푸릇 이 5월에 새싹이 피어나는 그 신앙으로 곧 아주 피어나는 새싹들 보세요. 물만 죽이면 하면 그냥 파릇파릇 자라나잖아요. 주님의 은혜의 물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를 보세요.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눈과 귀가 열려져 있거든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한 분, 오직 예수. 그 한 분을 절대적으로 믿고 달려나간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기댄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십니까? 바로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랬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어질 것으로 너희는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그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모든 게 빚어지는 게 말씀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그 은사 잘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손만 대면 근육통이 낫고 이러는가 봐요. 그것도 신기하다고 그 사람과 병원을 차리든지 해야 되겠다고. 근데 그분은 87세예요. 87세면 이 세상 땅 밟고는 다 서 계셨네요. 그런데 그 기술이 손만 대면은 근육통이 낫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하직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술이 어디 갔어요? 그 사람 없으면 땡 아니에요? 어떤 병원이나 의학기술은 다 레포트 작성해서 다 배우고 나서 기술을 연마하고 환자들을 고치고 날로 암도 고쳐가며 못 고치는 병들 연구하고 가잖아요. 이 사람은 근데 넘겨줄 게 뭐입니까? 남겨줄 게 없잖아요. 개들은 남겨주면서 다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인생만 살다가 갈 때 찌익 눌렀다가 근육통만 치료하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자들을 추종하고 신기하다고 가는 교인들, 여러분 근육통 병원에 가서 근육주사 맞으세요. 그럼 다 나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성령의 일반 사역으로 교회를 세우는 덕으로 인해서 은사 주십니다. 그러한 은사를 갖고 있는 자들은 정말 병적으로 병원에 가서 못 고치는 병 있잖아요. 그 병을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와 헌신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신 들린 자들 병원에서 고칩니까? 못 고치잖아요. 귀신 들린 자들. 자, 그러면은 지익 눌러가지고 귀신이 떠나갔어.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해. 야, 내가 너한테 준 은사가 그건데 야, 잘 고쳐줬다. 그리고 그것에 뭘 넘어져야 돼? 말씀으로 오늘 빚어지는 저희들이니까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채워져야지. 그까지 근육통 고쳤다고 세상에 돈 버는 작업을 하자고 병원 세워서 돈 만들자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이러한 곳에 빠져있는 성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병은 절대적으로 다 병원에서 고쳐주고 다 고칩니다. 그거 하나 만져서 기에서 성령 충만함에 성령의 임하심을 갖다가 어떤 게 지지직 돼가지고 그 성령을 다 죽여버리고 그래 되겠어요? 그 육이 돼가지고 돈 벌러 가자 그러고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절대로 거듭남의 역사가 미혹이 이제 갈수록 세집니다. 우리가 거듭날수록 미혹의
이 악한 세력의 영들은 계속 붙어 다녀요. 그러면 그럴수록 깨어서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너희들이 거듭남으로 인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우리가 이전 것, 하나님 그래서 이전 것은 다 기억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고 지금 오늘의 마음에 모든 것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전부 다 세워지고 있으니 너희들은 이전 것은 모든 것을 다 지워지리라.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게 하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달려가는 이 거듭난 자의 이 모습들, 전적으로 천국을 볼 것이며 영생함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다른 데 미혹되고 계속 물질이 생기고 이제 사업이 번창되고 하니까 엉뚱한 곳을 바라보더란 말입니다.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거룩된 백성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매일의 주님의 이름을 외치시고 또 우리가 여호와의 집 앞에서 너희가 축복됨이라. 아멘. 그래서 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주님의 종, 주님의 심부름자,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의 집에 주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사무엘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기도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매일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너희가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우리는 모른다. 그래 너희는 매일 깨어있어 준비해라. 그 알지 못하는 그때를 위해서 매일을 준비하고 생각하지 않을 때 오실 그 인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 아멘. 여러분이 올해 이 푸르른 날에 우리가 지혜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더더욱이 아주 지혜에 매일 성숙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고 악에는 완전히 바보가 되는, 악에는 진짜 바보 돼도 됩니다. 머리가 마비되고 생각지도 않은, 생각나지도 않는, 귀에 들려오지도 않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아래 눈을 크게 뜨시고 은혜 아래에 나오시고 절망됨이나 근심함이나 정말 두려움이 인간적으로 다 생겼다 하시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사과할 거 사과, 떳떳하게 모든 걸 다 열거하세요. 그리고 인과관계도 정리하세요. 항상 1대1의 관계로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빚어줬기 때문에 나는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하기에 우리는 거듭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었지만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진리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묻습니다. 우리가 모를 때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지 마세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 솔직하게 하나님 나 이런 건 몰라요. 배우진 않고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하나님 나를 볼 수 있는 은혜, 천국과 영생의 복을 누리며 또 우리가 매일의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그 믿음 아래로 들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으로 오직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천국을 볼 수 있는 은혜로서 매일매일의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곳에 심부름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하나님 나라 그것에 임하며 요한복음 3장 3절 다 같이 합독하며 기도하며 또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